승리의 공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습니다. 같이 보시고 봉독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 그렇다면 요한일서 4장,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눴던 그 요한일서 4장 말씀이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였다면 오늘 이제 요한일서 5장의 주제는 예수님처럼 이겨라, 예수님처럼 승리해라,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딱 한 단어로 압축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방금 고백하셨던 믿음입니다. 믿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고 해하려고 하는 그 어둠의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것, 사망과 저주를 이길 수 있는 건 우리의 믿음밖에 없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셨을까? 그러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 당연하죠 라고 아마 다 알고 계시고 그렇게 믿고 계실 거예요. 좀 더 들어가서 그렇다면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셨길래 그렇게 승리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믿음을 좀 듣고 배우면서 그걸 우리 삶에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나오는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래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소유하고 있었던 믿음이 무엇이었느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 약간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예수님이 당연히 알고 계시는 건데, 그게 뭐 특별한 믿음이고, 뭐 대단한 믿음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인데, 형제님들이 한 절 읽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매님들부터 5절 읽어보실게요. 시작. 아멘.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 성자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약하거나 모자라거나 부족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동일하신, 하나님과 전혀 내려감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믿음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일까? 겸손의 믿음인 것 같아요.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겸손히 순종하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땅에서 죽음으로 계속 내려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겸손히 순종하셨던 이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으셨던 거죠. 겸손히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야. 내가 여기서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실 거야. 이런 믿음이 있으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 생각 없이 막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걸 철저히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겸손을 다른 말로 하면요, 맡김인 것 같아요. 맡김. 뭐라고요? 맡김. 맡기는 거.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가 왜 유교 사상, 뭐 그런 이제 교육도 많이 받고 그런 뭐 동방예의지국 이런 한국이란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겸손에 대해서 오해하는 크리스천들이 많은 것 같은데, 겸손은 절대로 사양하는 게 아닙니다. 아, 제가 이렇게 부족한데, 저 못하죠. 제가 이렇게 뭐 가진 게 없는데,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이런 거 겸손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은 내 뜻을 꺾고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주인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내려가고 죽느냐? 내 인생을 포기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하나님께 다 맡겼으니까.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실 걸 진짜 믿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일컬어서 겸손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초등학생 아들이 아빠한테, 아빠 제가 운전 좀 잘해요, 제가 대신 운전할게요 라고 한다면, 저희 아들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아이에게 운전대를 넘기는 아빠가 세상 어디에 있을까? 아무도 없겠죠. 정상적인 아빠라면 절대 안 된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혼내고 이렇게 알려주겠죠. 왜 아버지가 아들에게 그 운전대를 안 넘길까요? 아들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끝까지 내가 운전할 거야, 내가 이거 운전대 저거 한번 해볼 거야 라고 한다면 그 아들에게 좀 미안하지만 굉장히 그 아들은 교만한 거예요. 그 아들이 가장 안전하게 가장 행복하게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는 길은 뒷좌석에 앉아서 아버지의 등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거거든요. 아버지에게 운전대 맡기는 거, 내 뜻을 꺾고 뒤에 앉아서 아버지가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그냥 바라보는 거. 그게 겸손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게 아니라 운전대에서 좀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겁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운전해 주세요. 저를 대신해서 이 제 인생의 운전대를 좀 잡아주세요.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겸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쥐고 있는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가? 내 뜻을 꺾고 그 운전대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있는가? 저는 제가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지금 겸손한 상태인가? 아니면 좀 교만이 좀 차 있는 상태인가? 이거를 점검할 때 항상 저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해요. 내가 운전대 잡고 있나? 아니면 내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고 계시나? 이렇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의 믿음이 세워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기냐?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0절 바로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아까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랑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자신의 뜻을 꺾으시고 복종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시는 겸손의 믿음을 갖추시니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그 뒤가 중요하겠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세상의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꿇게 하신다. 겸손히 내려갔더니 가장 높이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운전대를 맡겼더니 가장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하셨다. 이게 바로 겸손의 믿음이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겸손의 믿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세상에서 가장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실 거니까. 겸손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조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으셔서, 운전대를 붙잡으셔서 이기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인생으로 만드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여러분들이 겸손의 믿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왜? 겸손의 믿음이 없다. 그럼 지금 어디 가 있냐? 세상에 있겠죠.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아니면 내 스펙을 쌓으려고 우리 대학생들은 내 것을 더 취하려고 쉬려고 하겠죠. 하지만 겸손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 자리까지 다 나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을 높여주시고요. 세상의 모든 권세와 능력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자로, 가장 으뜸되는 자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겸손의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선포하실까요? 겸손의 믿음을 주소서. 네, 겸손의 믿음이 예수님의 첫 번째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믿음은요, 결론의 믿음인 것 같습니다. 결론. 창세기 3장 15절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징계하시고 또 뱀에게도 징계하십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제 심판을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차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다 아시죠? 여자의 후손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서 나셔서 오실 그 예수님. 근데 그 예수님이 오셔서 뱀에게 무엇을 하신대요? 뱀의 머리를 짓밟으신다. 상하게 하신대요. 즉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물리치시고 짓밟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론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거죠.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심판을 받을 겁니다. 예수님은 승리하시고 사단은 패배할 거예요. 이 결론은 변하지가 않죠. 왜? 하나님이 정하신 결론이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까요? 당연히 아셨겠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론을 정확히 하셨어요. 그리고 그 결론을 믿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하면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결론을 믿으신 거죠. 하나님의 결론을 믿으셨기에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고통과 시험과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고 십자가까지 가실 수 있었던 거예요. 결론을 믿는 믿음이 있으니까. 결론의 믿음이 있었기에 십자가의 승리를 이루실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2장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력화되었고 심지어 구경거리가 되었대요. 무엇으로 그렇게 됐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사단의 머리가 완전히 짓밟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결론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결론을 굳게 믿으셨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믿음을요, 예수님에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요구하세요. 결론은 승리로 정해져 있는데 너가 이걸 믿을래? 아니면 믿지 않을래? 너가 선택해라.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하는 여호수아, 두려웠겠죠. 우리 금요철야 예배 들으신 분들, 우리 청년분들은 목사님 말씀 통해서 다 들으셨겠지만 두려웠을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야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여호수아 1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영웅이었던 모세가 죽은 상황입니다. 캄캄하죠. 모세만 믿고 이제 막 따라왔는데 모세가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얼마나 떨려요. 그런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은 너에게 주었다. 근데 이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아요. 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구경하지도 못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이미 그 땅을 줬어. 줄 것이다가 아니잖아요. 이미 줬다. 완료형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앞으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견고한 여리고 성벽도 무너뜨리고 가나안의 거인족과 전쟁도 치를 텐데 그 모든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다? 정해져 있다. 즉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나 이길 수 있을까? 나 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싸움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은 승리로 이미 정해져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승리할 거고 반드시 이길 거고 반드시 취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줄 거야 이게 아니라 너희에게 이미 줬어. 이렇게 완료형으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런 거거든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게 이루어진 일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뭐 내 삶에 변화가 없으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거 맞아? 이건데 우리의 시선으로 보면 근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우리를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이미 그게 완료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미 너한테 줬는데 그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인데 이미 줬어.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면.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죠. 즉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뭘 주신 거냐? 결론을 주신 거예요. 결론을 내려줄 테니까 이 결론을 가지고 이제는 제발 좀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그런 전쟁하러 가는 거 아니야. 승리로 정해져 있어. 너의 인생의 승리를 계획했고 내가 직접 그 승리를 이룰 것이니 너는 그 땅을 밟고 내가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보기만 해라. 서 있기만 해. 그게 네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 두려워. 나 너무 힘들어. 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라고 두려워할 때 언제냐? 결론을 알지 못할 때 두려워해요. 결론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게 어떻게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니까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론을 알면 어떻게 될까? 이 과정과 문제들은요, 굉장히 심플해집니다. 결론을 알면 문제는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에 믿음이 있으면 결론에 도달하는 그 과정까지도 순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으려고 하는 모든 곳을 하나님께서 줄 것이다 아니고 이미 주셨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신 결론이에요. 이 세상이 두렵고 무서울 때 이 말씀을 반드시 떠올리고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대적의 머리를 이미 밟으셨고,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세상을 이미 이기셨으며, 우리의 미래와 앞날에도 이미 거기에 좌정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의 인생에 뭐가 기다리고 있냐? 곳곳마다 예수님이 예비하신 승리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누가 취하는 거냐? 결론의 믿음이 있는 자만 취할 수 있어요. 결론의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이 다 주셔도 못 가져가요. 내 것으로 취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남이 하는 것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옆 사람 얼굴을 한번 봐보세요. 결론의 믿음이 있어 보이는지 없어 보이는지. 있어 보이십니까? 네, 좀 없어 보이는 사람도 있으면 정신 차려. 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권면했으면 좋겠어요. 이미 주셨습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우리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자기 입술로 선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할까요? 나의 결론은 승리입니다.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승리가요 확정된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할게요. 결론의 믿음을 주소서. 네, 예수님은요 첫 번째 겸손의 믿음이 있으셨고, 결론의 믿음이 있으셨고,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이 있으셨을까 보니까요 역설의 믿음이 있으셨더라고요. 역설. 그러니까 역설의 믿음은 뭐냐?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약하면 더 약해지고 쇠퇴해지고 이렇게 되는 게 상식적입니다. 사람이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동물이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든 간 약해지면요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고 상식이에요. 거스를 수 있는 뭐 어떤 생명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그렇지가 않았어요. 예수님은 점점 약해지셨거든요. 유대인들에게는 고난을 당하고 또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채찍을 맞으시면서 십자가의 때를 향할수록 점점 약해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온 세상의 구주신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약해지셨던 거죠. 그런데 그런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결국 가장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믿고 매일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은 십자가에서 시작됐죠. 십자가의 보혈로 죄인이었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고, 사망과 저주의 사슬을 다 끊어내셨어요. 즉 예수님이 가장 약할 때 역설적으로 가장 강한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가장 약한 모습으로 죽으실 때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뜻이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요 역설적인 믿음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실 거라는,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 그래서 예수님의 이 믿음을 그대로 받아들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인 것 같아요. 바울, 사도 바울.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이거든요. 제가 읽어볼게요. 잘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은 사역하는 내내 어떤 질병이 있었을 거다. 그 질병을 어떤 신학자는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리를 절었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피부병이 심하게 있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뭐 그런 거 다 알 필요 없고, 우리가 그냥 중요한 건 공통된 의견 하나, 뭐냐면 바울에게는 심각한 질병이 하나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하는 내내. 그래서 바울이 기도했죠. 하나님, 저 주의 종인데 고쳐주세요. 저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 저 치료해 주세요. 육체에 가시가 있습니다. 3번이나 목숨을 걸고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 내 은혜가 너에게 이미 족하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안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그 질병이 오히려 내가 너에게 준 은혜다. 이게 왜 은혜냐? 바울이 약할수록, 바울이 그렇게 약해질수록 역설적으로 바울을 통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과 영광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더욱 밝게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으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이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약함이, 이런 고난과 역경과 아픔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였구나. 그리고 나서 다시는 고쳐달라는 기도를 안 해요. 그 뒤에 성경을 보면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기 시작하죠. 나의 고난과 궁핍과 약함은 나의 자랑입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오히려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역설적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되냐? 강하신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끝없이 바울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임재하시고 바울의 손을 잡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는 그런 역설적인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바울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일하고 싶고, 바울이랑 계속 얘기하고 싶고. 왜?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온 세상에 진짜로 증거될 수 있으니까. 약한 바울이어야만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제가 어제 일본의 교토국제고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게 됐어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교토국제고? 현원이. 교토국제고가 고시엔, 그러니까 일본의 그 고시엔이라는 고교 야구 대회에서 우승을 했는데, 이게 엄청난 뭐 업적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인들한테는 가문의 영광이래요. 근데 그 교토국제고가 어떤 학교냐면 일본인들로 구성된 학교가 아니라 제일교포나 그 한국 유학생들로 구성되는 그런 학교래요. 그러니까 대부분 학생들에게 한국인의 피가 흐르는 거죠. 근데 도쿄나 뭐 오사카 같은 대도시와는 달리 학생 수가 많이 모자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학교가 작으니까 시설도 너무 열악해요. 그 영상을 보니까 막 야구부 선수들이 자기 짐을 넣을 라카도 없고요, 에어컨도 없고, 뭐 운동장도 너무 협소해서 연습 경기 한번 하려고 하면 다른 학교 운동장을 빌려야 된대요. 이렇게 시설이 너무 열악하니까 처음 이제 야구부를 창단했을 때 다른 학교랑 이제 좀 연습 경기를 하면 34대 0, 20대 0, 뭐 10대 0 이렇게 막 큰 스코어로 지고 막 그랬대요. 그런데 이런 팀이 어떻게 3,441개의 전국의 일본 고교 야구팀이 모두 출전하는 가장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됐냐? 저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운동장이 협소하니까 타자들이
치는 훈련을 많이 못하는 대신에 수비 훈련을 엄청나게 했대요. 수비, 공을 잡는 훈련. 왜? 이거 치는 거는 이제 운동장이 좁으니까 못하지만 막 이렇게 몸을 날려서 잡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선수들이 수비 훈련을 죽도록 했대요. 다른 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훈련량으로.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우승하지 못할 여건이 너무 많았지만 시설이나 뭐 학교 상황만 보면 가장 약한 팀이었지만 자신들의 그 약함을요, 강함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약함을 변명이나 핑곗거리로 삼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강함의 재료로 사용한 거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이런 마인드가, 이런 정신이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있어야 하는 정신이 아닐까. 약하니까 도망가고, 저 약하니까 포기할래요, 저 약하니까 낙심했어요, 저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게 아니라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고, 약하기 때문에 더 감사하고, 약하기에 하나님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붙잡은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 역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믿음, 이 역설적인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씩 나아갔더니 강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약하니까 더 강하게, 더 뚜렷하게, 더 선명하게.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실패, 고난, 약함은요, 저주가 아닙니다. 패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약함은 오히려 하나님의 강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재료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금요예배 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딸이 중졸로 졸업하는 게 오히려 하나님의 큰 역사를 드러내는 거라고 믿었다고.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하신 주님이 나타나실 거라는 역설적인 믿음이 있으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나의 약함을 하나님의 강함으로 볼 수 있는 역설의 믿음을 구하시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강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여러분이 이기지 못하는 어둠도 이기게 하시고,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도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시다. 역설의 믿음을 주소서. 오늘은 세 가지의 믿음 저희가 좀 배웠어요. 첫 번째 뭐였죠? 네, 겸손의 믿음. 두 번째, 네? 네, 결론의 믿음. 세 번째, 네, 역설의 믿음. 네, 우리 짧게 담임 목사님처럼 단어로만 얘기해 볼까요? 단어로만. 첫 번째 뭐죠? 뭐라고요? 겸손. 두 번째, 결론. 세 번째, 역설. 이 믿음을 달라고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하실 텐데요, 좀 이게 좀 정해진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사대로 같이 찬양하시고, 두 번째 다시 찬양할 때는 모든 주의 주, 이 부분을 자매님들이 해주시고 찬양하며 여기는 형제님들이 해주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모든 주의 주를 같이 합창하는 걸로 하실 수 있죠? 네, 다 저보다 잘하시니까 네, 하나님께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며 다 같이 찬양하며 경배하며
고백해 볼게요.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 임마누엘,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영화의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릴 창조주, 그는 알파와 그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신 우리 인생을,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 다시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의 인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아멘. 네, 우리 말씀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승리하는데 믿음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 없이 살아갔던 우리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결론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역설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